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터넷 강의 14번째 시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험을 특별히 안 보기 때문에 과제물로 대치를 하기로 했죠. 지난번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인터넷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안 보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강의를 좀 더 확보해 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한 강이라도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 큰 덩치로 다룰 수밖에 없어서요. 다윗 왕권의 확립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요. 그리고 다윗 언약과의 관계에서 다윗 왕권의 확립에 대한 논의를 좀 하나 다루겠고요. 또 그 다윗 왕국의 위기 거의 패망 직전으로 다윗이 치달아 가거든요. 다윗도 이제 그게 사무엘하 9장에서 20장까지인데 제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소극적 자세. 사실은 선배들이 학기 말고사는 이걸로 봤어요. 소극적 자세를 대비시켜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며 사무엘 전체를 정리하십시오. 이 한 문제를 여러분의 선배들에게 내드렸는데 시험으로요. 우리는 시험을 보지 않으니까 그만큼 제가 시험으로 이것을 내드렸다는 말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죠.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의 사무엘서 이해에 큰 도움이 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제가 머리를 좀 깎았더니요. 이게 좀 엉성합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재를 통한 본문 강의 사무엘 하 1장에서 8장 이제 다윗의 언약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다윗과의 언약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될 수 있었는가 다윗이 어떻게 다윗 되었는가라고 묻는다면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습니다만은 일차적으로는 그의 언약 때문에 다윗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가시는 거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신실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한 그런 인생은 아니었죠. 늘 넘어졌고 또 실패했고 또 좌절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죠. 언약 때문에 다윗과의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윗 언약의 특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권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으로 인하여 다윗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있다. 다윗이 이루어졌고 장차 이루어질 모든 일들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주도하심의 결과로 돌려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을 통해 세워졌고 또한 장차 세워질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나라,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주권성. 두 번째로는 이제 무조건성이 되겠는데요. 다윗과 그의 언약의 후손이 비록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드시긴 해도 은총을 영영 빼앗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영원히 견고할 거예요. 다윗 왕국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왕위가 끊어지는데 영원히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론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 언약은 매우 유사하다.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도 다윗 언약에 돼 있고 땅의 약속도 또 후손에 대한 후사에 대한 약속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 다윗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의 성격,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되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다윗 언약을 좀 정리를 했다면 다윗 언약을 좀 주로 다루는 장은 어디인가? 오늘 이제 설교를 통해서 좀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제목이 납득할 수 없는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주로 사무엘하 7장이 다윗 언약을 체결하시는 본문이에요. 참고가 되는 것이 이제 역대상 28장인데 특별히 28장 3절 매우 중요한 이제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전 건축과 관련된 논의 속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잠깐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생애가 이제 저물어가게 되죠. 그가 한 가지 소원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종 직전에 이제 이런 역사적 소임을 솔로몬과 함께 이루어 달라라고 간곡히 부탁을 신하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자신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계획을 회상을 하는데요. 특별히 먼저 역대상 28장 3절을 좀 들여다보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 그러죠. 왜 막았냐면 이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참 이해하기가 힘든 구절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히려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칭찬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 무슨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입니까? 그것도 다윗의 아름다운 중심에 대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름다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하여 완곡한 거절이 아니라 주홍글씨에 나오는 간통한 여인 헤스터의 가슴에 붙어 있던 A라는 글자처럼 다윗의 가슴에 살인자라고 하는 우명을 죄목을 달아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쓸 수 없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그냥 읽으면 이제 본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이렇게 중요한데요. 그냥 인물 중심으로 본문을 읽으면 다윗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당한 것으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방식의 본문 해석과 적용으로 가는 메시지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 강단의 주류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도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행실이 부끄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자에게만 합당하다. 뭐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전했죠. 그것이 과연 역대상 28장의 3절에 군인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안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인가요?
적어도 다윗을 부적격자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는 다윗이 행한 전쟁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다윗의 전쟁을 뭐라고 말하냐면 홀리워라고 하지 않아요? 혹은 디바인 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이때만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이 시기에만 유일하게 허락하셨던 전쟁이 이제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전쟁을 치루었는데 이 전쟁은 공통 이제 뭐가 이제 특기할 점인고 하니 그저 행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총사령관이에요. 하나님이 총사령관으로 행하시는 전쟁.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죠. 그때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고 하실 때 올라가서 이겼죠.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전쟁이 실행되고 있는 거죠. 다윗이 행한 전쟁은 언제나 이런 성격이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라가면 이기지만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임의대로 전쟁을 하면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을 그가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을 하니까 당연히 그 전쟁에서 피를 흘렸겠죠. 군인이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답 좀 해보세요. 자, 군인이니까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렇게 피를 흘리게 해놓고 죄송해요. 피를 흘리는 일을 하나님 명하시고 이제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너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전쟁에 합당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책임 회피를 하거나 치졸하게 발을 빼시는 분이, 문제를 회피하는 분이 아니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결코 이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를 흘려서 성전을 못 짓는다라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으면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오늘 사무엘하 7장과 연결이 될 텐데요. 전쟁에서 피를 흘린 것 때문에 다윗이 부적격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차가운 거절 앞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상한 반응이에요. 이상한 반응.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죄목을 달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자신을 자격 미달자로 책망하시는 음성으로 들었다면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죄를 지어서 아웃이라고 선언했다면 다윗은 분통해하거나 비통하거나 지난 시간에 다윗이 법궤를 여러분 옮기다가 우사의 일로 좌절이 되자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만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유로 피를 흘렸다. 전쟁을 함께하고 전쟁의 책임을 다윗에게 떠넘기는 것 때문이었다면 다윗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오늘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매우 감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 역대기에는 없는 내용이 조금 더 첨가가 되는데 다윗이 그의 계획을 먼저 나단에게 알려 보여줍니다. 나단이 참으로 기뻐하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백향목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 마음을 하나님 분명히 받으셨을 거라고 나단이 생각하는 거죠. 뭐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무조건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그 밤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성전을 다윗을 위해 지어주겠다. 다윗의 전을 지어주겠다. 무슨 말? 다윗의 왕위를 경고케 해주고 다윗을 영원한 성전으로 삼아주겠다. 나는 어느 공간에 갇히는 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계획을 완곡하게 사실은 거절하신 거죠. 그러나 그를 받아주신 거죠. 그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씀하셨으나 그의 마음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말씀하시고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을 영원토록 경고케 하겠다. 영원히 forever죠. 그런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선언이 이것 때문에 주어진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하나님 이 다윗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만이 아니라 나의 자손. 성전을 짓는 그 일만이 아니라 그 일을 제가 하지도 않고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만 드렸을 뿐인데 물론 이제 마음을 들여서 그가 명령이 떨어지면 성전을 지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마음만 드린 상태인데 하나님 그 마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신에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케 하고 너의 위를 영원토록 강력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영원토록 함께 해주겠다.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감격으로 그는 오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말한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설교를 좀 여러분이 하실 때 이제 조금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설교는 그냥 선포가 아니거든요. 설득하고 논증하고 추론하고 뭔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들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읽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럼 좀 보다 본문을 풀기 위한 안목이 필요하죠. 뷰가 있어야 되죠. 관점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그동안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하게 되었던 것은 윤리와 도덕적 시각으로만 이 본문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비판하면서 이제 복음주의 신학자인 트램퍼 롱맨 3세는 본문을 구원 역사의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말해줘요. 한마디로 다윗이 자격 미달자로 책망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원리와 목표는 언제나 동일하지만 구원 역사가 시대마다 독특한 사명의 장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다윗의 역할과 기능이 있고 역사적 소명이 있고 솔로몬은 솔로몬의 기능과 역사적 소명이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전은 그저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전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토대와 터전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까 이제 보았던 이제 우리 사무엘하 7장으로 다시 가보면요. 의미심장한 말이 있는데 다윗이 성전을 언제 지으려고 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무찌를 치고 평안을 주실 때,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토대가 마련되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성전 건축의 토대를 마련하는 거죠. 이 토대 마련이 있어야 성전을 비로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성전 건축에 참여한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실제적으로 짓지 않았어도 성전 건축의 토대라는 차원, 토대 구축이라는 차원으로 본다면 다윗도 성전 건축에서 제외된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을 가능케 하는 동력을 만들어줬던 사람. 여러분 성전은 언제 지어요? 성전은 광야에서 못 져요. 애굽에서 못 져요. 이방의 통치자가 힘이 있는데 어떻게 애굽에서 성전을 져요?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다니는데 어떻게 성전져요? 거기서는 성막이면 충분해요. 자, 사사시대에 성전 지으면 되는데 너무 불안하니까 못 짓지요. 정치가 안정이 돼야 뭐 짓지 않겠어요? 사울의 왕 때 지을 수 있는데 사울은 다윗 죽이기에 혈안이 된 열등감 환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하지 못해요. 성전 지어도 외부에서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성전부터 때려부신단 말이야. 템플. 거룩한 성전부터 무너뜨리잖아요. 다니엘서 1장에 보세요. 느부갓네살을 와서 성전 기구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초토화시키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초기 왕으로도 안 돼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으로도 안 돼요. 헤브론의 왕이 되는 것으로도 안 돼요. 통일왕국의 왕이 될 때도 안 돼요.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세상을 통치하고 이방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칠 정도까지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려서 안 된다. 그 말은 너는 부적격자라는 말이 아니고요. 너의 시대의 몫은 여기까지다. 성전 건축을 위해 사방의 적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힘있게 만들어줄 성전 건축의 토대를 만드는 일까지가 너의 삶.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다윗은 용사의 이미지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부터 전사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여인들이 창화하는 소리로 다윗이 가졌던 역할이 규정이 되는 거죠. 성전 건축이 저지당한 후에도 사무엘하 8장에 보시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이스라엘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영토 확장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의 역할. 자,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시대는 솔로몬의 몫이라고요. 성전은 적으로부터의 평화를 상징하거나 안식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다윗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평강의 왕이에요. 성전의 상징과 솔로몬의 이름이 맞아떨어져요. 정리하면 본문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는 장면은 범죄로 인한 다윗의 부적격성을 말하는 정죄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안식을 완성하기, 온전한 안식을 완성하기까지 군인의 역할, 진정한 안식, 성전을 통한 안식이 주어지기까지 군인의 역할로 시대적 소명을 다했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 안식과 평화의 시대를 상징하는 성전 건축을 담당했던 역할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다윗의 사명이 있고 솔로몬의 사명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다윗 네가 할 일이 있다. 너는 피 흘리는 군인의 역할이다. 전쟁으로 사방의 적을 파하는 평안의 시대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나는 너를 사용했고 너는 그 일에 충성된 일꾼이야. 넉넉하게 너는 그 일에 쓰여졌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평화의 사람 솔로몬의 몫이고 성전을 짓는 사역에 솔로몬이 쓰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차가운 거절같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대답에 다윗이 감동하게 된 이유이고 납득할 수 없는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성전 건축을 거절당했지만 실제로 다윗이 거절당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적격자로 그런 그의 마음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역사적 소명. 시대론이에요. 다 시대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배역이 있다고 배역. 다윗은 다윗의 배역을 하고 솔로몬은 솔로몬의 배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큰 감동이었어요. 제가 한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 교회로 돌아오려고 할 때 정말 자리가 없어요. 목회를 하자니 인격이 안 되고 뭐 신학교를 두드리자니 아는 곳도 없고 그래서 우울증 비슷한 것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박사과정을 마칠 즈음에요. 그때 이 말씀이 저를 붙잡아줬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말씀으로 들렸어요. 본문을 묵상하다가 두려워 말라. 다윗의 시대가 있고 솔로몬의 시대가 있다.
이전에 한국교회 시대가 있었고 이후에 한국교회 시대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이후에 이전에 한국교회에 토대를 마련했던 분들의 역사 위에 너를 사용하기 위해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과 너의 자녀와 너의 동무들과 함께 내가 너를 쓰겠다. 라는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말씀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들어왔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섰죠. 그리고 용기를 냈고 학교에 오게 됐고 제 와이프까지 이제 홍진대학교의 교수가 되는 정말 하늘의 별을 땄다고들 이야기를 하는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은 어디로 가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야기, 계시록 21장 우리와 장막을 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주님의 이야기로 가는 것이죠. 너무 진부하게 들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메시지가 특별하게 다가와야 돼요. 그것이 나를 향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사용하기 위해 이곳에 세우셨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우리 교직원 예배 때 했어요. 교수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학교에 주시는 주의 음성이라고 믿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학교 가운데 다윗의 하나님으로 일해 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솔로몬의 하나님으로도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굳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태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죠? 언약적 진실함과 열심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보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연속성이에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가 달라요. 그래서 솔로몬의 사명, 우리 시대, 이전 시대보다 더 소중한 사명의 길들이 있다고. 구원 역사의 불연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다양한 사역들을, 경륜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영광에 도취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우리 학교를 향한 이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성장보다는 성숙을 향해 가는 학교, 넘버원이 되는 가치보다 온리원의 가치, 더 나은 조직체가 되기보다 더 나은 공동체의 마인드로 나아가는 교회, 이런 학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학교를 주변 학교들이 보면 우리는 벤치마킹하며 성장했지만 이제는 주변 학교들이 우리 학교를 벤치마킹하는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학교를 우리 학교가 보여주는 도덕성과 투명성과 공정성 때문에 기독교 학교를 우리 학교가 보여주는 합리성 때문에 세상에서 주목받는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언약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